10장 9절부터 16절이요. 다시 9절부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뭐 10장의 일부분만 읽었는데요. 전체적으로 10장 내용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장 내용 전체를 할 텐데 에, 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고 이제 그 고넬료는 아마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같아요. 예,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한 사람, 어쨌든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그래도 독실한 자 같아요. 독실한 자 같은데, 뭐 이것은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보내려고 구원받았구나 이런 내용보다도 또 하나님이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커다란 뭐랄까요? 역사를 관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사건은 아마도 BC와 AD가 갈라지는 그런 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에 준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단순히 이제 백부장 하나 그 집에 찾아가서 구원해내는 이런 것 넘어서 그런 단편적인 사건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의 문을 열고 예, 이제 이방의 문을 여는 그러한 사건이죠. 특별히 베드로는 사도 중에 우리 말하잖아요. 대표 사도 중에 수장이라고 말할 만큼 뭐 그런 존재라는 인식이 있는데 에, 특별히 그 사람을 베드로를 택하여서 그것도 정통 그 이방인 그것도 백부장 그,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에, 우리가 지금 우리도 또 이렇게 복음이란 말을 쓴 지가 오래되었고 그리고 이번엔 또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란 이 복음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건 뭐 인간 편에서 시작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 한계선 안에 있었고 여전히 율법의 모든 틀을 다 벗어난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던 고넬료 또한 어,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뭐 대단하게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찾고 이렇다기보다도 그냥 그들은 에, 그 안에 있었던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나아가고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그런 최선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교회가 탄생되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수천 년간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율법적인 그 상황들, 율법적인 개념들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이 시간이거든요. 이때에 정확하게 갈라내지 않으면은 그 이후의 역사가 그 갈라내지 않은 것 때문에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초대교회 이제 자리 잡기도 전이죠. 이게 막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 사건인데 그런 시점에서 여기 이것은 되게 중요한 어떤 사건이고
에, 여전히 사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셨고, 그리고 이전에 모든 자아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 율법에서 자유하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또 이 세상에서 느끼지 않고 자유한, 이 자유, 그 자유의 기쁨을 가진 그 백성 안에 이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삶을. 그가 사는 게 아니라, 어, 자유지만 성령에 끌리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이렇게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자유죠. 어떻게 보면 이전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뭐야? 그래서 난 다시 주님의 노예인가? 이렇게 착각할 필요는 없겠죠. 에, 자유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 갈라디아서가 그런 주제라면서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종된 삶, 뭐 이런 건데 결국 율법에서 율법에서 자유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뭐 노력하지 않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자유가 있죠. 근데 율법에서 자유죠, 그것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이제 게으른다거나 뭐 한껏 이렇게 살고 싶은 이런 어떤 유혹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건 자아중심축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온전히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쉴 수 있는 거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는 것은 또한 또 다른 류의 자아중심적인 그런 생각일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 속에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야,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서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아주 관심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돼요. 항상 사람이 어떻게 말하나, 사람이 내게 칭찬하거나, 또 그 종교적인 언어로 아니면 세속적인 언어로 뭐 이쁘다, 굉장히 경건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어떤 면에서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다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또 건강하기도 하고 몸도 움직일 수 있고 먹기도 하고 나름대로 걷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뭐 큰 위기가 없을 수 있는데, 에, 만일에 죽음의 침대 앞에서 딱 서 있는데 이제 마지막 호흡을 막 헉헉 쉬고 있는데 사람이 내게 뭐라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는 온전하단다. 너는 깨끗하단다. 야, 이거야말로 엄청난 복음이잖아요. 이게 이제 평소에 건강할 땐 잘 모르는데, 언뜻 생각해 보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히 그냥, 복음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야, 정말 기상천외한 엄청난 은혜구나. 나를 그렇게 봐주시니 사람이 아무리 난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천국 갈 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걱정하지 마, 넌 천국 갈 거야.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단지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되잖아요. 괜찮아, 너는 걱정하지 마. 넌 내가 십자가에 아들 주어서 그리고 거룩하게 된 순전하게 된 존재야. 이거 뭐 이 말 한마디면 그냥 편안히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더 죽음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지금도 그게 문제잖아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전에는 우리의 헌신의 척도 사실 뭐 헌신이라 그래도 내가 나의 최선으로 이렇게 달려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헌신이라는 것은 에, 뭐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전폭적으로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그거. 그게 헌신이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 개념은 정확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온전한 헌신이라기보다도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음. 아,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주는 그건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거보다 큰 복음 없겠다라는 마음이. 결국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문을 열고 계신 거예요. 그 베드로 안에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예, 난 더러운 권리를 먹지 않는 거죠. 결국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이다. 예, 이게 우리에게 큰 좋은 소식이잖아요. 선교는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그래도 얼마큼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죠? 우리는 못하지만, 그러면 못하면 어떡하냐. 하나님 하시는데, 그러면 그래도 우리의, 어? 기도에 달렸어. 우리의 기도의 어떤 행위에 달렸어. 기도의 열정에 달렸어. 예. 이렇게 하니까 너무 피곤했잖아요, 기도하시느라고. 저도 피곤했고. 네. 그래도 잘하면 내 의가 되고.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어, 율법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하고, 100%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마중물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아직까지 은혜는 100%가 있는데 베드로는 그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풍덩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예. 와, 성령의 충만, 그 내주를 받고도 이럴 수가 있나? 초대교회라 지금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사건이라 이렇게 아주 친히 나타나시고 하시는 건데, 근데 이건 그때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때 한 번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결국 고넬료와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에게 아주 새로운 빛을 비추는 굉장한 사건이죠. 성령이 이제 세 번이나 가르쳐 줄 만큼, 저 더러워요. 전못 먹겠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야, 내가 깨끗했어. 괜찮아. 뭐,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데 네가 뭔 잔소리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하나님 깨끗하다는데 네가 보기에 더럽다고 그가 더러운 거냐? 그죠? 참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그 벌레들을 깨끗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더러운 벌레로 본단 말이에요. 참 이게 문제, 이게. 숨겨졌던 베드로의 그 뭔가요? 아직 완전하게 100% 열리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고 성령 우리 안에 계셔도 여전히 이전의 그 관점과 육에 속했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거를 붙들고 있는 한 이제 더 이상 그 은혜의 깊은 바다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율법에 보면 부정한 벌레들을 그, 먹으면 부정해지잖아요. 먹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근데 율법에서 규정한 부정한 벌레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참, 그걸 깨끗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겠어요? 지금 보면 그 요즘 뭐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뭐 큰 반려견, 작은 반려견, 요즘은 뭐 악어도 반려동물이더라고요. 악어, 뱀, 뭐 얼마나 우리는 뭐 징그럽다는데 어떤 사람은 뱀을 칭칭 갖고 다니면서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너무 이뻐하고 근데 너무 사랑스러운 어, 그런 반려동물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였는데 갑자기 저거를 이제 하나님이 야 저거 빨리 불 때 가지고
털 거실러 가지고 빨리 자고 먹어라.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반려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건 뭐지? 요새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반려권이잖아요. 사람 인권은 뭐 이렇게 뭐 무시돼도 그 신고하는 사람이 없는데 만약에 저희 미국 같은 데서 저기 다람쥐에게 막 총을 쏘거나 다람쥐를 괴롭혔다. 그 신고 들어가면 잡혀가거든요. 음, 끔찍한 거죠. 근데 그건 좀 이제 더 나아가서 거기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 뭐라 그러죠? 대부분 싫어하는 게 바퀴벌레잖아요. 저는 손으로 잡아 이렇게 이렇게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도 징그러워하더라고. 바퀴벌레, 쥐, 구더기, 지렁이, 해충, 네?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 우글대는 그거를 이렇게 내놓고 먹으라면요 충격이잖아.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벌레들을 율법에 부정한 벌레들을 먹으라는 건 그보다 더 충격이에요. 또 얼마나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벌레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인이었고요. 그 이방인들은 베드로 등 그들이 더럽다는 생각이 이방인 계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 깊이 생각 안 했겠지만 그러나 그 몸에 배어 있는 그 유대 인식이 그런 생각이 세포까지 사로잡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머릿속에도 없었던 거잖아요. 상상도 안 했지. 그러니까 그 이방인과의 벽은 38선보다 더 높고 하늘과 땅보다 더 멀어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결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음. 어떤 사람이 달려들어도 둘이 하나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나서셔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곧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역이 쉽다라는 건가 봐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학습시키는 거 베드로를 성령께서 세 번이나 그러니까 세 번이나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못 먹어요. 더러운 거. 이거 성령님도 힘드셨을 건데 근데 화도 안 내시고 왜냐면 어차피 못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차별하면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벽을 주님이 친히 뚫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이미 뚫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복음을 뚫어내는데 내가 아, 막혀가지고 뚫어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좀 특이한데 어, 이방인을 먼저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이방인을 깨끗하게 해 놓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관점이 없었죠. 우리는 보통 그래 왜 그러냐면 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육으로 보기 때문에. 육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깨끗하겠어요. 그죠? 육체로 보면 그리고 율법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깨끗하겠어. 뭐 우리 최대 살인마라고 하는 그 살인마들이 많잖아요. 유영철 그 저 살인마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보이겠냐고요. 그죠? 지존파 아시죠? 부자들만 잡아가지고 뭐 인육을 먹었다. 그런 지존파 있잖아요. 사람 고기를 먹어치운 거예요. 부자들한테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지존파, 어떻게 지존파를 우리가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조차 하고 싶겠냐고요. 그 이단 사이비는. 그리고 나아가 요즘 뭐 그렇게 말 많은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보겠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저들은 깨끗하지 않아.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여, 그래서 이 복음을 영접하면, 이제 그러면 깨끗한 자가 되는 거야.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 먼저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고요. 그런 먼저 깨끗하다. 그러니까 가라. 이 말이잖아요. 고넬료가 이미 깨끗하다.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 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가라.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거기 더러우니까 우리가 깨끗한 자로 가서
그들 회개시켜서 그걸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이런 관점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깨끗한 애가 가서 이 복음 전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 사건은 단순히 고넬료와 거기 있는 이방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다 깨끗하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차별의 경계선이 너무 견고해서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싫어서가 아니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인간으로서는 이 차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나와 다른 상대, 그리고 더 나보다 더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 조치를 취하셨잖아요. 성령의 계시는 베드로조차도 어 이제 베드로 안에 남아 있는 여전히 이 100% 은혜, 100% 은혜의 복음이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것들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은혜가 100%, 유대인에게는 100% 은혜로 하지만 아무리 은혜라 그래도 이방인까지 100%입니까? 뭐 이런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해하지만 구원받고 보니 1만 달란트 빚져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아니 조금 있다 보니까 내게 막 저 백대나를 빚진 나한테 욕 한마디 하고 나를 마음으로 좀 힘들게 한 그 사람 옆에 지나갈 때 그 멱살 붙들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 존재잖아요. 예. 나는 백대나리를 빚진 은혜를 받았는데 어 1만 달란트. 근데 백대나리를 빚진 자 멱살 붙들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제한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열방용인데 근데 베드로는 자꾸 이 유대 안에 가둬놓는 복음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저희도 간장 들어갔잖아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80 몇 세인가? 그 노인이 이제 치매 걸리셨는데 이 메시지를 들었나 봐요. 근데 치매 노인이 무슨 뭐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뚜렷한 말로 정확하게 이 신앙 고백, 은혜의 복음을 고백하고 나누는 걸 들었죠. 예. 그래서 그 딸이 그랬다면서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 천국 가야죠. 이렇게 했더니, 야, 뭔 천국이냐. 지금이 천국인데, 죽는 거, 사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천국인데, 정확히 알아듣고 그런 고백을 했대잖아요. 아니, 이런 치매 노인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가 된다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건 너무나 이제 치매, 지금 표현하자면 그런 깨끗이 않으니까, 아니, 보통 깨끗이 않아야지. 그래야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너무 깨끗이 않으니까. 그런데 은혜는 깨끗이 않을수록 더 은혜잖아요. 응? 불가능할수록 안 된다가 아니라 불가능한데 함에도 더 된다. 이게 은혜잖아. 또 우리가 제안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저희가 잠시 교제하는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친구가 19살짜리 성인인데 자폐아가 있대요.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이젠 엄마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무슨 일인들 못했겠어요, 그들이. 근데 그 부모가 사실은 저기 다녀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다니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를 고치려고 안수도 받아보고 기도도 받아보고 고쳐지길 바라면서 그 십수년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은 아예 번아웃된 상태인데 고통의 세월을 지난 거야. 이 19살 자폐아를 가진 엄마.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그래도 그죠? 한순서 목사님이 애 여섯인데 뭐 힘들다 그래도 그래도 애 여섯 난 기쁨이 있잖아. 딱 정상이잖아. 그 조금 이제 뭐 시모니가 아토피가 좀 있긴 하지만 뭐 그 정도는 19살 자폐증을 가진 이 아이에 비해 뭐 그래도 좀 양반이겠죠 뭐.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근데 좀 잠시만 생각하면 또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 아들 고치면 좀 되나요? 고치면 그 엄마가 행복할까요? 그 아들 고쳐놓으면 여전히 자충만한 인간 아닐 거예요. 더 똑똑해지고, 예, 펄펄 살아날지지 않겠어요. 문제는 뭐냐? 그 자폐 아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자폐 아들이 아니라고 제가 이제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문제가 그 자폐 아이기 때문에 당신이 불행한 게 아니다. 아들을 한 번도 보는, 온전하게 보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폐아를 어떻게 온전하게 보겠어? 어떻게 깨끗하게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본 그런 어떤 종파에서는 그렇게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쳐야 될 대상으로 아는 거지. 그리고 고치고 개선하고 치료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말았지. 그를 고칠 것이면 온전하고 깨끗해. 이런 관점으로 봐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나면 문제투성이고 또 그런다. 또 저거 사고 친다. 그냥 볼 때마다 그냥 한이 맺히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육으로 보니까 율법으로 보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워.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래. 내 관점이 열리지 않아서. 우린 다 이제 저 사람 때문에 그러잖아. 이 사람 때문에. 예? 이 환경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뭐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하고 산천도 초목도 뭘로 변한다? 천국으로 변한다. 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문제 아니에요. 외부의 어떤 뭐 아니 에덴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에서 그렇게 두려워했잖아요. 환경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안에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무서운 벌 주어버리는 정죄하는 하나님으로 아는 그것 자체가 그에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빛으로 비춰줘야죠. 그 아이는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온전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 그를 그냥 하여튼 그 걸린 아이를 쓰레기로 본 거죠. 이렇게. 아유, 쟤는 장애인. 아, 쟤는 정말 문제투성이. 우리의 육신의 관점으로 본 거죠. 그러니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그 아이가 해방을 얻겠으며 그 부모가 해방을 얻겠어요? 엄마조차 그 아이를 환자 취급하면서 온전한 아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 복음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 이 아이에겐, 이 엄마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비결은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시면 돼. 그 아이가 깨끗하단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깨끗하게 했어. 네가 보는 관점이 틀려. 너, 내가 깨끗하게 했다면 깨끗하게 한 거야. 이런 어떤 계시적인 측면이 필요하죠. 사실 우린 뭐 멀쩡한 자녀도 더럽게 보잖아요. 네. 아내, 멀쩡한 아내도 더럽게 보고, 멀쩡한 남편도 더럽게 보고, 어? 예. 야, 진짜 뭐,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뼛속까지 찌들어 있어요. 은혜 복음이 계속 쏟아져도, 그렇게 희한하게 우리는 베드로 같이 그런 관점이 있나 봐요. 그리고 엉뚱하게 요즘 뭐, 그 연예계 나오는 정말 얼굴 보기만 해도 막 세속적으로 생겨가지고 반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깨끗하대. 예?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지 뭐.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세워놓은 자기가 왕된 기준이죠. 그런 기준으로는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육이니까. 예? 근데 복음이 오면 원수가 없어지잖아요, 사실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인데 어떻게 원수가 되겠어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깨지려면은 뭐 훈련은 안 되죠. 성령의 빛비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도 없어. 베드로에게도 없었고요. 고넬료도 스스로는 그렇게 베드로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예, 선교의 주체가 주님이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체도 주님이세요. 그 전까지는 아주 요지부동이죠. 고넬료도 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그 여전히 그게 뭐 육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경건하다고 표현하였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문을 열었다. 이방인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 연 거예요, 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 요 벽을 능가할 수 있는 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북한과 한국을 딱 가로막는 38선보다도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은요, 상상과 하지 못할 만큼 견고하고 높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느 만큼 굉장한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까지, 예? 굉장히 파워풀하게, 예, 이게 파워풀한 은혜인지 아시겠죠? 이게 선교라는 거죠. 베드로가 34절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실 깨달았도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거꾸로 하면 자기는 외모를 봤다는 거야 지금까지. 다는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방인은 외모로 봤다는 거. 우리하고 틀려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내가 알았다고 하는 지식이 얼마나 무지한가. 그죠? 얼마나 무능한가. 이걸 깨달았을 것 같아. 38절에 이렇게 보면,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우리가 또 이제는 알죠?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인간 100%로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오셔서 스스로 행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령으로 사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베드로가 이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죠.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나? 보통 이 베드로나 유대인들의 개념 안에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 되려면 구원받으려면 이방인들은 유대인 돼야 된다. 그래요. 유대인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철저하게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그런 어떤 사항을 지켜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 된다.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순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44절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거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말하면 논란이. 그때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는 걸 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이 이게 성령께서 임하는 아니 성령은 오직 구속이 완성된 그런 존재에게 임하는 건데 이방인들 할례가 안 받은 이 존재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걸 보면서 율법이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할례를 안 받았다. 할례가 파기됐다는 것은 그 이하 모든 것들이 다 파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인 거예요. 그 비늘이 확 벗어지는 거예요. 온 세계 복음화가 확 열리는 거죠, 뭐지. 아브라함 언약이 확 열리지 않았을까 이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으로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구약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뭔지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지 이것도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찍기가 완전히 벗어지는 순간입니다.
율법의 찢기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벗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예, 율법 아래 있었던 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선악과 율법의 선악이 깨지고 차등의식이 깨지고, 나는 거룩하고 저들은 속되다라는 이런 경계가 무너진 그 속에서 성령께서 마음껏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로마서 한번 보면, 로마서 3장 보면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린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가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다 유대인에게도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착각한 거야. 아니에요. 여기 이방인 유대인 다 똑같이 말하는 거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었어. 이방 유대인들은 지금 뭐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특별 대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사고방식을 완전히 여기 아주 초전박살 내는 거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응? 이방인 개들만이 개가 아니다. 응? 니네가 그를 개라고 하는 이방인만큼 너희들도 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자, 그렇죠? 그 13절 이후로 보면 아주 어떻게 이건 아니, 이방인 그 바깥파들에게나 하는 말이지 어떻게 이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막 따지만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특권의식 가지지 말라 이거예요. 예. 우리가 먼저 은혜 복음 안 해봤다고 너무 특권의식 가지지 말라 이거죠. 어쩌면 특권의식이 아니라 의례의식이 있어야죠. 아니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복음을 알아듣게 됐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누군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10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허다단. 아니 근데 우리가 몇 달 됐다고 이걸 알아들어. 아니 이거 알아듣는 동안도 지금 춤을 춰야 돼요. 진짜. 이 기적이에요, 기적. 더군다나 지금 한국어 약간 서툰, 많이 서툴지 않아. 약간 서툰 리나도 알아듣게 된, 이건 진짜 한국어로 알아듣는 게 아니야. 성령이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권의식. 내가 먼저, 야, 나는 뭔가 깨달았어. 나는 빛비춤을 받았어.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이걸 가지고 차등의식,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되죠. 그죠? 예. 오히려 은혜의식. 은혜가 얼마나 큰지, 왜 나를 먼저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까? 뭐 이런 이 찬양의 고백밖에 할 게 없죠.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모두로 죄인으로 선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인간, 우리가 인생이 모두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율법 아래 가두느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딱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네가 특권 의식이, 네가 선문 의식이라고 늘 특별해 가지고 뭘 네가 성민이 된 것이 아니다. 유대인 니들이 참 종족이 훌륭해 가지고 먼저 내가 택함 받은 것이 아니다.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워서 똑같은 죄인들이 를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너희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너를 불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다면 똑같은 거죠. 예, 먼저
우리가 특별해서 받은 게 뭐 경건 생활 잘한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지만 뭐 이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없어요. 대대극단적인 헌신 어림도 없죠. 뭐 네. 그것이 아니라 먼저 똑같아요. 그 세상 이방인들과 똑같아. 더러운 그 율법에 보면 더러운 벌레들하고 똑같은데 그 벌레를 먼저 딱 택하였어요, 우리를. 그래서 음 그래가지고 똑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에게 심판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죠? 21절에 그래 보면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 다르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딱 전환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이제는 율법 아래 있을 때 다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치매노이나 정상인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 더 노골적으로 나가면 유영철이나 김도승이나 차별이 없다. 이게 다 우리가 감각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더 끊임없이 이제 로마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죄 없이 어떻게 은혜가 설명될 수 있겠어요? 그죠? 죄기 없이 어떻게 은혜가 설명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접근해 가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는 하늘 영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먼저 거룩하다, 먼저 온전하다.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영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너는 죽어야 될 심판 아래 있는 것으로 그쳐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죄 얘기를 하는 거죠. 죄 얘기를 할 때 이 사탄은 죄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거밖에 못하겠어? 하면서 정죄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죄 얘기를 하는 것은 그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틀리죠? 네. 그러니까 이 죄 얘기한다고 뭐 또 정죄하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런 구절을. 그 뭐야? 이미 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예 그냥 도장을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은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방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불가능한 사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는 그 사람. 지극히 아주 지독한 범죄자, 살인자, 맹인, 치매노인, 이방인, 샤머니즘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뭐 이단, 종교, 경제, 정치, 철학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 저,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이 벽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유대인에게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의로우니까 원래 의로운데 의로운 사람들을 의롭다 그러면 뭐가 그게 그들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네?
아니,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듯이, 아니, 오늘 선생님이 아주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선생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구나. 기말고사 잘 봤니? 뭐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오늘 내가 한턱 쏜다. 400점 이렇게 해버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아주 그냥 미치도록 화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100점 맞은 사람이지. 나 같은 사람. 응? 100점 맞은 사람은 싫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야 복음을 잘라서. 근데 빵점 맞았던 이방인들은 와 싸우면서 그 은혜를 너무 좋아할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되신다. 우리가 경계 세우고 있던 사람이 누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자를 우리가 더럽다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첫 번째 아담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 범죄했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존재. 그 율법 아래 있는 존재. 그 우리는 동일해요. 거기다 뭐 옷을 좀 멋있게 입었다, 덜 입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그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다르지만 학력도 틀리고 집안 배경도 틀리고 생김새도 틀리지만 세상은 그래요. 아, 여기서도 이쁜 애가 있고 못생긴 애가 있네. 그리고 여기서도 키 큰 사람이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있네. 뭐 여기도 경건한 사람이 있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있네. 이렇게 오도방도 떨지만 이게 다 율법에서 나온 사탄에게서 나온 소리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아담 안에서 하나예요, 그냥. 다 아담 안에서 하나, 죄인이었고,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차등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시고, 특권의식이 없는 거죠. 그 목사님이라고 해서, 또 뭐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특권의식이 있어가지고, 그에게만 영성 있고, 그가 안수하면 병이 낫고, 우리가 안수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말이죠. 예. 누구도 이제는 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게 맞아요.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이미 우리 예전서부터 만인 제사장론 말했잖아요. 그리고 뭐 목회자나 그리고 평신도나 뭐 그게 어디 차별이 있겠냐. 하지만 그러네 그 말이고 교리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했을 뿐 실제에서는 항상 차별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럼 뭐 만 명 되는 교회에서 정말 거기서 뭐 목사님 왜 누가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막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질서를 조장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지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진리의 말씀이 풀어진 사람, 그 사람이 그 앞에 서야 되잖아요, 사실, 그죠? 네. 그리고 모두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혁명인 거예요. 특별히 또, 에, 뭐, 좀, 이 영적 카리스마를 강하게 강조하는 게 이단들이 또 심하거든요. 정통교회도 그렇지만, 이단들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야지 이 개인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안수하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예언 같은 거 할 때마다 맞아떨어지고 이 정도 돼야지 몇만 명 모이는 거예요. 그게 없이 어떻게 모이겠어요? 안 돼, 안 돼. 예.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말 한마디를 우러러보고 그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러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러고 있어요. 어떤 내가 만나는 분이 두려움을 주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해방을 주냐고. 그동안 그들이 누구의 종로로 탄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될 중매쟁이들이 그 중매쟁이가 왕이 돼가지고 그들을 따르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은 저도 그래 왔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죠. 아담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복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의 겉모양, 행위,
그리고 도덕성을 보면서 인간성을 보면서 그 문화 수준으로 이렇게 보면서 사람을 차등한다. 이건 이 세상 관점이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가 됐다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이런 관점이 뭐 이미 벌써 예전서부터 없어지겠는데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관점이 살아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걸 많이 보긴 하는데 뭐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지금 기준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관점을 넘어서 단 두 가지 관점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다. 율법 아래서 심판 아래 있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거죠. 오늘 이 사건이 없었다면요. 이 본래의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끊임없이 이방인과 부딪힐 때마다 갈등을 겪고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죠? 네.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방인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그런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이런 확 열리는 그런 관점이 확 열려서 어떤 내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거 마음속에 아무리 겉으로 뭐 말을 해도 마음속에 경계심이 있었던 그에게 대한 주님의 인도 그래서 빛비춤이 딱 생겨서 어, 이 은혜의 영광이 그냥 경험되지 못한다면 참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이방인이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이방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고 그래서 부부싸움 뭐 자주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뭐 형제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교단과 교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전쟁과 분열과 살상과 끊임없는 고통이 악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고통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어떤 외적인 어떤 불행의 어떤 아주 먼지털만 도 되지 않는 거죠. 진짜 불행한 것은요. 내 안에 여전히 그 안에 이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내가 어떤 존재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존재에 나를 도대체 먼저 꺼내셔서 이 은혜의 복음을 믿게 하셨는지 이걸 알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걸 그걸 나 자신과의 화목이라면서요. 네. 그것이 있으면 이웃과도 화목되는 거겠죠. 저들은 거룩하고 온전하다 한 그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고통과 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분열을 그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단과 교파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도 가서 하룻밤 잡시다 그러면 어디서 와서 못하는 사람이요. 여기가 당신 우리 교회요. 그러지 마시오. 뭐 이러면서 어? 식당도 잘 쓰지 못하게 하고 이런 교회도 이제 봤잖아요. 그런 모든 이제 경계와 차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 우주적 교회가 이렇게 가능하게 됐고 지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은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근데 잠시만 생각해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너무 놀라운 일. 여전히 율법에 의해 내가 진리를 알았다는 특별의식. 그래서 차등의식. 인간이 어디까지 교만한지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네? 음. 아니, 또 간증하는 거 들으면 또 어떨 땐 시기심이, 때로는 시기심이 들더라고. 순간 내가 그 관점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뭐가, 씨, 두 사람들은 더 세게 은혜 받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만 그렇죠, 뭐, 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 것도 없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막 뭐 기막히게 말씀을 풀어내기도 하잖아요. 요즘 뭐, 이제 제가 들어갈 때가 생각됐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저는. 네. 뭐, 또, 맹간 선교사님은 이제 뭐, 본문 한번 쭉 보고 가서 한 시간 이상 막 그냥 뭐 두 시간, 세 시간 막 이렇게 하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아니, 진짜 그게 하나님 기적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제사전에는. 저 맹간 선교사님 사전에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와,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뭐 맹간 선교사만 그러겠어요? 거기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이 진리의 빛이 내가 깨끗하단다.
어? 내가 저들을 그 사람들 깨끗하게 보는 그거야말로 얼마나 큰 영성이겠어요. 그죠? 진짜. 그 그리스도의 영성이잖아요. 그런 어떤 모든 의식이 혹시나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또 사단은 예,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게 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게 하는 아주 이게 여기에 아주 탁월한 그런 기술을 가진 자거든요, 얘가.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은혜 복음 안에서 또 주님이 그것까지도 인도해 줄 걸 믿어야 돼. 내가 뭐 겸손하려고 애써봐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지켜야지 이것만은 지켜야 돼라고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주권이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약한 사람이 있고 좀 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죠? 제가 그걸 못 봤거든요. 저는 딱딱한 음식을 막 먹는다고 생각하고 막 먹고 그냥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나만큼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봐줄 수가 없겠더라. 태전 나만큼 돼야 돼.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때. 그러니까 아유 시간을 왜 나하고 똑같이 들였으면서 왜 실력은 나만큼 안 되나? 이런 정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에는 뭐 아직까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보기엔 차등이 막 생기는 것 같은데 차등 생기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확 열어주신 사람은 그 은혜 흘려보내면 되고 또 지금 나는 지금 잘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런 사람은 어? 주님이 때가 있으니 정확한 때에 하시는 거. 이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차등으로 두거나 비교로 의식을 둔다면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 모두 안에 이미 그런 일을 주님이 행하고 계시고 또 이 이후로도 행하고 계시라고 믿어요. 그래서 은혜의 바다, 100% 은혜의 바다로 깊이 뛰어드는 그 은혜의 세계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섰습니다. 베드로 안에 여전히 은혜로 100% 나아갈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저 이방인까지 베풀 은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에게 그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이 은혜가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신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지금 일하셔서 그것을 비추어 주시고 이제는 서로를 온전하게 바라보며 어떤 경계와 벽이 없이 차등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그리고 교단과 교파와 지역과 종교와 그리고 이단과 모든 국경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주적인 교회, 몸 된 교회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서 더 어둠밖에 없는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생명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